잠깐만 입정을 하고 바로 갯살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착한 이들이여, 상내에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영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처님과 법보와 승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스승, 마음의 스승을 이 자리에 청해 모셨으니 여기에는 삼보의 광명이 혁혁하여 이 영원사 법당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하여, 불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영장 중에서 인간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가야 할 것인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하여 청정한 묘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전혀 자의에 의한 것이고 결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먼저 계사를 청해야 하는데 한마디씩 전부 따라서 하십시오. 수계제자 등은 지금 대덕 스님 청하여 우바세 우바니게이 화상으로 모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스님을 의지하여 3기와 5계를 받사옵고 올바른 불자가 되겠사오니 원컨대 대덕스님께서는 청정계를 주옵소서. 자민고 자민고 대자민고. 착한 이들이여, 여러분이 이와 같이 법사를 청하니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계사를 지으리라. 대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5계를 받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묶어놓거나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대자유를 만들고 오히려 마음에 태양과 같은 용기를 심고 오히려 해탈을 향한 것이다. 결코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계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눈앞에 유리상자, 아니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가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유리상자 하나에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을 가득하게 담아놓고, 두 번째 유리상자에는 사과를 가득 담아놓고, 세 번째 유리상자에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싫어하는 뱀을, 꿈틀꿈틀대는 뱀을 담아놓는다. 사람들마다 황금으로 가득 찬 상자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사과 상자도 주면은 좋아하지만 뱀이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유리상자는 바깥에서 환히 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전부 다 징그럽다고 피하게 된다.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리상자와 같아서 우리 몸뚱이 속에 과연 황금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사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사람마다 싫어하는 그러한 꿈틀거리는 뱀, 남을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걸 봐서
기꺼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뱀이 꿈틀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몸에 차 있는 건 아닌가.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꿈틀거리는 그러한 뱀의 기운을 황금의 기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개라고 한다. 이것을 불교용어로 생선멸학이라 선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몸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고 일어나서 팔팔 끓는 모든 탐심과 진심과 모든 84,000 번뇌 망상을 악이라고 하는데, 생선멸학의 기본이 되고 초범입선이 종자가 되는 것이니, 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록 오늘 이러한 주지스님의 청을 받아서 개를 주러 왔지만, 개를 줄 때마다 나는 늘 개를 받고 있고, 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비할 때마다 늘 같이 연비를 나는 한다. 나도 개를 받으러 왔다. 이런 말씀이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해인사 8만대장경각에서 이 손가락 3개를 펄펄 불을 태워두고 부처님이시여,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를 않을 것이고,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개를 받는 데 있으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저는 기꺼이 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사가 되어서 개를 주는 스승이 돼서 개를 주는 곳에 가더라도 저도 개 받는 마음으로 개를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개를 한 번 받는 것이 소중해야 이러한 원을 세우겠느냐. 그 이유는 바로 초범 입성이 되는 것이니, 범부의 세계, 즉 중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부처의 세계. 여러분들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란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선언은 너희들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다만 마음의 84,000 번뇌 망상, 남을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 부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마음의 문만 열어라. 반드시 너희들 몸 안에 부처가 숨어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속에 숨어 있는 부처님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불하여 임원 등등등등 임원하여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같이 따라온 우리 조상 모든 선망 부모들까지 라라리 라라라라리 라라 정말 마음의 춤을 추는 그런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개라고 한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마다 부처라고 하는 부처종자 되는 불성이라는 씨앗이 있고, 사람마다 마음에 있고, 마음에는 84,000 번뇌가 있고, 번뇌는 한량없는 업을 만들어 중생고해가 무량한 것이며 세세생생에 윤회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부처님이 계품을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에게는 불계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생사장애하의 등불과 같고,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고, 저 멀리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것과 같으니, 또 혼탁한 물의 수청주와 같은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저 통도사 극락암 경봉 큰스님 회상에서 입성을 볼 때, 그 당시에 대덕화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나를 찾아와 사는 말이, 그때 선방에서 같이 정진을 했는데 그이들은 보살 선방에서 하고 나는 선방에서 스님들 입성을 볼 때인데, 스님, 제가 죽고 나거들란 저를 사리를 받는 장치를 해주십시오. 보살이 그래, 보살이. 사리 받는 장치가 뭐요? 저 땅을 우리 키로 한 키 반쯤 파서 깨끗한 도가지에 물을 3분의 1쯤 부어가지고 주둥이를 천으로 뭐로 챙챙 감아서 그 위에 돌로 탄탄하게 덮고 그 위에 흙을 이만큼 쌓아 올려서 그 흙 위에서 시신을 불을 태우면, 화장을 하면 사리는 도가지 안에 구멍이 없이 흔적도 없이 그 도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진사리라 그래. 진사리. 그 보살이 제가 죽거들란 그런 사리 받는 장치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봐 주십시오. 나는 그 보살을 믿지. 대덕화라 그러지. 그 보살 정도 살았으면 그건 진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도가지를 묻었다 이 말이야. 묻었어. 묻어가지고 있는데 진사리가 그 안에 삼과가 들어가길래 그 보살 죽기 전에 내가 부처님을 세세생생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시험을 해볼 수는 없고 내가 당신 몸에서 살이 나오면 좀 시험을 해보겠소. 해봐도 좋겠소 하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리를 가지고 냉수에 딱 띄워봐요. 냉수가 구멍낸 채로 냉수가 구멍이 메워지지를 않아. 그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저 천하장사가 사리를 부숴도 부서지지를 않아. 아무리 불에 태워도 녹지를 않아. 그럼 오늘 우리가 개를 몇 가지를 받느냐? 5가지를 받아. 5가지. 몇 가지를 받느냐면 5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5가지를 받는데 이 앞에 계시는 어른 스님들은 오늘 나는 이러한 절인 줄 모르고 그만 그냥 어디 저 시골에 있는 주지 스님께서 하도 조그만 절 스님 모시기가 좀 미안한 절이지만 해서 어디 저 판자집 같은 데 있구나 했더니 웬걸 저 운문사에서 한평생 저렇게 수행 잘해 오신 주지 스님이나 저 오대산에서 계시는 참 평생 수행을 해오시는 저러한 회원 스님이나 아주 어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참 오늘 정말 내 정성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듯이 이런 어른들은 몇 가지 개를 받느냐면 여러분들이면 깜짝 놀랄 정도야. 250개, 348개라 10개를 지내서 그건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받는 거는 오늘 5가지 개야. 5가지. 그럼 5가지가 뭐냐? 첫째, 다시 한번 다 같이 첫째 해보십시오. 첫째, 살생을 하지 말라. 둘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째, 사음을 하지 말라. 넷째,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먹어서 취하도록 하지 말라. 이 5가지를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아들, 딸들과 남편과 여러분들이 지키면 참 집안은 화목해지고 웬일인지 모르게 어디 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 깊은 산중에 가가지고 전기불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절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한 밤중에 화장실도 못 찾아가는 분들이 왜? 겁이 난다는 거예요. 겁이 나. 그런가 하면 저 산골 외진 길을 걸을 때 날씨가 벼락천둥을 치면 그만 겁이 나가지고 쾅쾅쾅 하면만 서로 겁을 먹고 난리를 친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뭔가 두려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두려운 기운이라는 것은 계를 지키지 못하는 기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저 남곡선우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루는 공동묘지에 묘를 쓸어 와가지고 서로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길이 꽉 막혀가지고 오는 신도가 못 온다 해서 내가 나가봤다 이 말이야. 나가봤더니 비는 오는데 자동차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맥살을 잡고 싸우다가 번개가 냅다 치면서 벼락이 한 300m 바깥에 그냥 큰 불덩어리가 쾅쾅쾅 하면서 내리치니까 서로 싸우던 놈이 엎드려 하면서 서로 엎드려가지고 서로 감싸주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벼락천둥한테는 항상 벌벌 떨고 있고 태양광명이 없어가지고 밤중만 되더라도 화장실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 과연 내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눈이 감겨서 다시 떠지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느냐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5가지 개라고 하는 마음광명을 깨울 때 벼락이 칠 때라면 칠 테면 치시오. 나는 벼락 맞고 살 정도로는 안 살아왔어. 깜깜한 밤이요. 내 연인 같은 밤이요. 밤이 오면 밤이 벗이 되고 천둥 치면 천둥이 벗이 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이 벗이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놓자. 이것이 오개법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개를 설할 때마다 이 개를 나도 꼭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는 다짐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살생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20세기는 요번에 새철년 맞는다고 굉장했죠. 텔레비전에 새철년 맞는다고 난리 복고통을 쳤죠. 꿀들을 먹고 왔나? 꿀 먹은 벙어리 모양 어떻게 대답이 없어? 내가 이번 새철년이 온다고 아주 굉장히 난리 복고통이 털어져 가지고
내가 있는 데는 스님들이 36명이 참선을 같이 하는데 선원장 스님 왜? 새천년 한다는데 굉장한 걸 텔레비전 한다는데 텔레비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럼 한번 같이 보자 해서 새천년 오면 난 굉장한 줄 알고 새천년 온다고 새천년에 처음 뜨는 해가 저 독도에서 제일 먼저 뜬다는만 자 지금 독도로 가겠습니다 독도로 가겠습니다 하더니 아나운서가 지금 막 새천년 해가 떠오릅니다 하더니 안타깝게도 오늘 새천년 해가 안 떴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제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하더니 포항 떴가더니 안타깝게도 포항에 해가 안 떴습니다 그래. 저 정동진으로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타깝게도 정동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가 안 뜨는 게 아니고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보인 것이다. 우리 마음의 광명이라고 하는 해가 저 태양광명보다도 더 밝지만은 마음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84,000 번뇌라고 하는 번뇌망상에 가려서 부처라고 하는 해를 못 보고 있으니 오늘 한번 번뇌를 한번 그 구름을 걷어내보자.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남이 목숨을 요만한 생명 하나까지도 죽이지 말아보자.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나도 살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없어. 나는 10시살에 절에 들어와서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절에서 학교를 한 7, 8년 이상 다닌 그 절에서 학교 다닌 은혜를 갚으려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한 대선명을 가르치는데 4살짜리 5살짜리 이것들을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이니까 이거 비실비실하니 학교에 가서 노상 얻어 터져가지고 온다 이 말이요. 그래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참 부모라면은 이놈들을 정말 이렇게 고기를 안 먹일 수가 없는데 그놈들을 5명 데리고 너 날 따라와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오늘 저기 나가서 고기를 좀 먹는데 제 이 몸뚱이가 고기를 먹어줘야만 영양이 되도록 업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대신 고기를 먹고 반드시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들 목욕을 시켜드린다든지 아니면 길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고기를 먹어야만 이 몸뚱이가 될 정도라면 그렇게 귀한 몸이라면 귀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생 안 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나는 지금도 모기를 죽여. 아이 모기 새끼가 말이요. 난 한 방만 딱 먹고 가면 절대로 죽이지 않고 뭐 줄 용의가 있는데 여기 조금 빨아먹다간 앵앵앵앵 요건 꼭 간신 새끼 모양으로 앵앵하다. 여기 조금 빨아먹다간 또 앵앵. 여기가 가렵고 여기가 가리고 참다가 탁 때리면 한 방에 맞아 죽어. 한 방에 죽는다. 살생을 하게 돼. 그럼 그러한 살생과 오늘 이러한 살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살생하지 말아라는 것을 하나를 알고 나면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오다 보니까 해인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복숭아꽃, 백꽃, 명자꽃, 살구꽃 꽃이 그냥 곱게 피었는데 저 복숭아꽃이 벌이나 나비가 없으면 복숭아가 열려 안 열려? 왜 안 열려? 숯꽃가루를 암꽃가루로 날라다 주지 않으면 복숭아가 안 열리죠. 그러면 벌이든 나비든 우리가 보는 족족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은 먹을 거 없어서 죽어 안 죽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나와 벌나비는 둘이 아니다. 벌나비가 죽고 나면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죽고 나면 벌나비가 죽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자.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부인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들 딸들을 존중하고 아들 딸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은 나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곤충과 모든 벌나비와 모든 중생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발버리지 마라. 같이 살아가자. 왜냐? 너희들이 다 죽고 나면 내 자손들은 씨가 마를 테니까 너희들이 곧 나요 내가 곧 너니까 고로 살생하지 말아라. 남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곧 벌나비가 곧 나요 내가 곧 벌나비요. 이것이 곧 환경 보존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만약에 부처님 살생하지 말아라는 것이 우리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환경 파괴는 되질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부처님 법은 심리 밖에서 두루막자락만 보더라도 절할 때가 와. 왜? 환경보호하는 환경단체들이 살생하지 말아라는 이 법이 없이는 환경을 보호할 수는 없다. 자기네가 먼저 나서고 있어.
환경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게 제일 길게 들어야 돼. 이 법문이 살생하지 말아라가. 내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인도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부처님이 하도 좋아서 부처님 걸었던 길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녔는데, 그놈들은 만나는 놈마다 Where are from? 만나는 놈마다 날 보고 Where are from? 어디서 왔느냐? From Korea. 그러다가 나중에는 Where are from? 어디서 왔느냐면 I don't know. 난 온 곳을 모른다. 왜냐? 너는 말해줘야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고향은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하지만 어제 저녁 선거 발표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 통일되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전라도 경상도도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갈라지는데 남북 통일될 자격이 없구나. 남북 통일을 원하거들란 우리나라 남한끼리만이라도 마음의 벽을 허물자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그래 인도에 가가지고 사라나스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아쇼카 석주에 뭐라고 글이 새겨졌는가 하면은, 그거를 나도 7개 국어를 조금씩은 다 주권일 줄 아는 사람인데 산스크리트어는 전혀 몰라. 나는 산스크리트어라는 어가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없어졌거든. 부처님 당시에 쓰던 발리어는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야. 발리어는 바바나야 그거 하나 알지. 무땅사로난가참이 담망사로난가참이 그건 알지. 상하사로난가참이 그건 부처님 영어니까 알지만은 하기야 나무라 단나다라야 나마갈랴 여러분도 다 알지. 신무장구 대다라니까 그게 범어지 범어. 그래 이제 범어로 돼가지고 내가 그 글자를 몰라가지고 산스크리트 대학을 찾아가서 그 총장님 보고 저 글이 뭐라고 새겨졌습니까 하니까 Where are from?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very strange. 이상하다고. 한국에서 온 스님 치고 그 글 물어보는 사람은 당신 처음이요. 당신 산스크리트 대학 총장 하는 동안 당신 처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가우면서 말을 해주는데, 부처님 말씀인데 너희들 착한 사람들이여, 너희들 비구들이여 하는 말은 모든 너희들 착한 사람들이여 바로 모든 대중들을 놓고 하는 말이요. 이 사바세계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만 위할 게 아니라 남을 위할 줄 알 때 이 세상은 존재한다. 남이 내 마음에 맞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이 마음에 얼마나 맞는가. 여러분들 하나 묻겠는데,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맞아? 여러분들 코 생긴 거, 눈 생긴 거, 입 생긴 거 그런 거며 성질 쓰는 거며 모든 심보며 하는 게 다 마음에 맞느냐 이 말이요. 맞아 안 맞아? 나는 13살에 나와 들어와가지고 40몇 평생을 수행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맞아. 여러분들이 생긴 것부터 얼마나 마음에 안 맞아야, 얼마나 지 생긴 게 안 맞아야 칼로 눈을 다 째냐 이 말이요. 코를 잡아 다 올려. 그런 짓 하지 마라. 자기 업만큼 살다가는 것이지. 응?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맞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겠어? 맞는 말이죠. 나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겠냐 이 말이요. 그 사라나스에 가면 아쇼카 석주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겠느냐.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얼마만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편 마음에, 내가 아들 딸 마음에, 내가 시부모 마음에 얼마나 들도록 살고 있는가. 그렇게 폭넓게 살아라. 그러면은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남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고로 남편이 설사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저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은 그냥 주정을 부리고 뭐 신고산이 어쩌고 이태백이가 어쩌면 내가 전생에 저 남편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했었구나. 남편이 내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 속을 저렇게 태웠었구나. 미안합니다. 참여합니다. 이것이 살생을 안 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집안을 살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시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요. 아들, 딸 관계도 마찬가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못한 짓을 했구나. 요즘 현대판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했어요 말았어요 하면서 애를 먹이걸란 내가 저 며느리를 만날 때는 저 며느리한테 저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저 며느리가 내한테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한 그림자구나. 이거 참여해야겠다. 이것이 살생을 안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가서 제일 큰 살생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요즘 부도가 나면은 다 좌절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애들이 껐떡하면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다든지. 내 몸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왜냐? 내 몸뚱이 안에는 털구멍 하나에 8억 충이 이상 살고 있어. 8억 충 이상. 그럼 내 몸 안에는 엄청난 많은 세포들이, 생명이란 그러한 생명들이 내 몸뚱이를 의지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만일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고 술을 먹고 그냥 흥야망야 포기를 한다든지 모든 희망을 놔버리면 내 몸뚱이를 의지해 살던 모든 생명들이 죽을 지경이요. 마치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화산재가 날리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면 다 죽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희망을 놓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좌절을 할 때, 우리 몸뚱이를 의지하던 모든 생명들은 산불이 나가지고 타 죽는 것보다 더하다. 고로 부처님이시여, 내 한평생 이 생명 다하도록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망해봐야 어때? 어쩌다는 거요? 본전은 된다 이 말이야. 본전. 왜 본전돼?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아무리 망해봐야 빈손은 된다 이 말이요. 나는 본전이 안 돼. 손가락 시계를 태워 없애버리시니까. 먼저 가 있으니까 그것도 본전이요. 절대 없어지는 법은 없어. 내가 물리학에 좀 밝은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건 없어진 게 아니요. 질량불변이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첫째는 결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아들이 말을 안 듣든지 아니면 주위에 누가 애를 맺든지 부도가 나서 어떡하더라도 좋다, 내가 저거 받으려고 왔구나, 내 몸 안에는 부처 기운이 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어디 가서 가정부를 하든 어디 가서 세멘트를 나르든 먹고 살 수는 있다. 결코 좌절하지 않으리라. 여보, 남편이요, 보소, 우리가 망해본들 얼마나 망할 거요. 이 지구상에는 못 먹고 죽는 법은 없어. 당신 당장 네 아까 끌고 내 당장 어디 가서 붕어빵 구워 팔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니까. 둘째,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과 모든 친척들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자들은요, 오늘 남자들도 꽤 많이 왔지만 난 군대 가면 이 반대 얘기를 해.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가 있어. 생일날 딱 되걸란, 여보 내 몇 월 며칠 날 생일이니까 그날 내 뭐 좀 가지고 싶니 해주소 하면 될 텐데, 지 혼자만 알도록 달력에 표시해놓고는 저게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보자니 꽁 하니 암코에 앙뭉이가 몰아있다가 몰랐다, 그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날이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여보야, 나 이리에서 몇 월 며칠 날이다. 아들아, 딸아, 나 며칠 날 뭔데 나 이리에서 절에 여행 가도록 해주라. 허더니 말해두고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것이 살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은, 여러분들이 이계를 받은 사람은 파리를 죽이면서라도, 야야 네가 병균을 옮기고 음식을 더럽게 하면 내 아들 딸들 내 남편들 내 모든 가족들이 병들어서 죽는다면 네 업이 얼마나 하겠느냐. 부디 좀 좋은데 태어나 주십시오 하는 염불하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하고, 이거 징그러워 이걸 막 죽여, 막 그냥 뿌리는 거 그거 뭐 있던데 킬라를 그냥 찍찍 뿌려서 막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고로 중생을 죽일 때는 이것들도 살려나왔는데 부득이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좋은데 가라는 그러한 염불하는 마음으로 죽이는 것하고 막 죽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아. 고로 이 살생하지 말라는 개 하나 받는 게 엄청난 재산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자, 고로 너희 불자등은 살생을 하지 말지니, 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뒤에 가서도 한번 다짐을 하지만은 지키겠느냐 말겠느냐면, 이런 살생이라면 지키면 지킬수록 집안이 편안해지고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데 왜 안 지키겠냐 이 말이요. 왜? 이러한 살생이라는 것은 결코 지켜야 할 것이니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내가 어린애들을 데려다 학교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다 큰 놈이 하나 들어와서 내 있는 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딱 사기꾼같이 생겼어.
그래서 스님 이 절에 이리 있겠습니다 하길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이거라 했는데 내 상자 원주가 법대 그놈도 법대 출신인데 깐깐해 법대 출신인데 아이고 스님요 저놈 생긴 거 안 봅니까? 저 사기꾼 같은 걸 왜 봤습니까? 하길래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군가 받아들여서 마음의 영혼을 깨워주면 그게 씨앗이 돼서 언젠간 부처가 될지 몰라서 다 버린다면 그러면 절이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돈을 훔쳤다. 스님 내 돈 훔치는 놈 치고 사람 되는 꼴 못 봤습니다. 좀 당장 보내야 됩니다. 스님 내 불전함 훔치는 놈 치고 크게 되는 걸 못 봤습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도둑질은 건 별거 아니야. 언젠가는 고칠 수 있는 도둑질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런 정도의 도둑, 물론 그것도 도둑질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개를 받아보면 부처님 계법이 얼마나 깊다는 걸 감탄을 하게 될 거예요. 만일 그걸 듣고도 감탄을 못하면 그건 네가 돼 돌이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가 영어 잘하니까 그것도 영어인가 하지 말고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네가 돼 돌이요. 내가 가끔 거꾸로 하는 말을 잘하거든. 내 상자가 말을 안 들어가서 야 이 사고뭉치야 하려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치문고사 사고뭉치를 거꾸로 하면 치문고사거든. 거꾸로 하면 지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 우리 스님 중국말 좀 하는데 중국말 하는갑다. 이러한 오개법을 듣고도 정말 마음의 양식을 못 키운다면 그건 네가 돼 돌이다 이런 말씀이요. 돌대가리다 이런 말씀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한번 잘 들어봐. 나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엄청 못 살았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시기 직전에 정말 못 살았는데 그때 일본이 GNP 4,000불 3,000불이었어. 그럼 엄청난 건 잘 사는 돈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IMF 전에 10,000불이었다가 지금 6,000불로 다시 내려간 5,000불로 갔다 6,000불로 올라섰는데 그때에 우리는 일본 한 번 가가지고 돈 벌어오는 게 꿈이었어. 몰래 배를 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오면 막 전기밥솥 하나만 사와도 동네에서 부러워하는 집안이고 굉장했는데 뭐와 같았느냐면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몰래 배를 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1년만 고생해서 가면 중국에선 부자가 돼. 2천만 원만 가지면 중국엔 큰 부자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2천만 원 안 되는 사람이 이 안에 별로 없어. 집이 다 조그마한 아파트도 몇 천만 원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1년만 고생하고 오면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가 되어버리는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고생해도 그냥 가난하고 못 사는 것 같고 옛날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일 지금 와서 여러분들 사는 정도 되면 왔다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엄청난 부자더라. 냉장고 있고 라디오 있고 텔레비전 있고 비디오 있고 무슨 오디오 있고 6디오 있고 7디오 있고 별별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멕시코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말 들을 때 Do you have TV? 하니까 Yes, I have. 가지고 있다. 텔레비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다. 냉장고 있냐?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비디오 있냐? 비디오 가지고 있다니까. 왔다. 엄청난 재벌이구나 해서 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서 와보니까 누구네 집이나 다 텔레비 있고 냉장고 있으니까 부자가 돼 뭐가 돼? 만 가난뱅인 거라. 비교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넘보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동안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들, 내 가족들에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땅덩어리 전체를 금덩어리로 바꿔서 갖다 주더라도 만족할 줄 모른다. 저 지금 H건설, H건설은 뭘 H건설이 현대건설이지. 현대건설이 돈 없어가지고 형제간에 저렇게 싸웁니까? 만일 돈 가지고 행복을 찾는 거라면 형제간에 싸우면 그냥 그저 앉아서 나의 행복함이요. 그 행복을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싸움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있다. 고로 돈으로서 행복은 영원히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만족할 줄 아는 그때만 행복은 찾아오지.
내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동안은 영원히 행복은 안 온다. 고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남편을 만족할 줄 알고 대부분 날 찾아와서 하는 저 젊은 신도들이 하는 말이, 스님요, 제가 아가씨 때 참 연애하던 남자는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부모님 말씀 듣다가 저런 쪼다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꼭 같은 말을 해주지. 보사님, 당신 복만큼 되는 것이요, 당신 복이 지금 그것만큼밖에 안 되면 그 연애할 때 그 멋진 남자도 당신하고 결혼했으면 딱 지금 남편만큼밖에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만드는 것이요, 여자는 남자가 만드는 것이라, 마치 남자는 여자를 아름다운 난초를 가꾸는 것처럼 때로는 여인네를, 자기 부인을 참 아주 아름다운 한란 난초 가꾸듯이 때로는 햇볕을 쬐어주고, 때로는 햇볕을 가려주고,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바람을 쏘여주고, 그렇게 여인을 농사짓듯이 가꾸어 나가면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도 없습니다. 동남아 13개국을 다녀도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물론 33, 24, 무슨 34는 그런 바스트 웨스트하는 그런 그런 것 말고, 우리나라 여인들이 가슴에 응어리를 풀고 참고 내일 모레 4월 8일 오더라도 그저 우리 남편 등만 다십시오, 우리 아들 등만, 자기 거는 쏙 빼두고 그 희생정신이 여인들이 가슴이 아름다우면 아마 세계에 내놔도 우리나라 여인들 안 떨어질 겁니다. 어느 세계에 내놔도. 그 여인들을 안초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면 우리나라 여인들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신랑을 농사짓기를 큰 느티나무에 거름 주듯이 빨래를 한 번 해도 이 남편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서 내 아들 딸들이 살 거고 손자들이 살 거니 정성 들여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한 그릇 차리더라도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설사 싸우고 밉고 하더라도 내 이 정성하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차린 밥을 먹고 내 남편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해지다. 느티나무에 거름 주듯이 농사를 지어나간다면 어느 남자도 어디 가서 자기 일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나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3년 4년 지나가면 그냥 반은 남 돼서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려면 나처럼 장가를 가지 말아야지. 응? 시집도 가지 말고. 갔으면은 전생부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원을 세웠을 텐데 이 남편, 이 부인, 이걸로 족하다. 그리고 내가 복이 있다면 결코 복만 지어놓으면 돈은 들어오도록 됐어. 복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알아? 몰라? 알긴 뭘 알아? 모르지. 응? 어떤 사람이 올림픽 복권을 샀는데 한전에 다니는 사람이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는데 부인이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여보 올림픽 복권 됐다니까 좋아가지고 뚝 널쳐서 죽어버렸어. 왜 그래 됐어? 1억 받을 수 있는 정신력이 없었다. 복을 안 지어놨다.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난 복을 짓는 줄 아시오. 저 남편, 내 아들, 딸, 내 복만큼 되는 거구나. 복만큼 된다면은 반드시 내 복을 짓는다면은 남의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남일란 그랜저를 사든 에코스를 사든 남들은 70평 아파트를 가든 말든 내 복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만족을 느낄 줄 알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봐. 얼마나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오손도손되고, 그러다 보면 화목하면 집안은 일어나게 돼 있어. 고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물건에 도둑질을 안 하게 돼. 나는 거짓말은 했던가 봐, 전생에. 목이 쉬는 걸로 봐서. 그런데 남의 물건에 도둑질을 안 했던가 봐. 내 송광사 살 때 38명이 살았는데 38명 짐을 싹 다 뒤고 내 것만 남겼고, 저 연수 스님하고 무여 스님하고 세 분이 가지고 다니는데 돈은 내 가방에 있는데 두 가방만 가지고 내 건 놔뒀고, 서울 법회 보러 갔다가 촌 프랑스 삐에르 가로댕 삐에르인가 무슨 그런 거 하나 생겨가지고 우산을 하도, 그때는 우산이 귀할 때요, 딱 가지고 다니다 버스에 내리고 그냥 내렸는데 2달 만에 버스에 공장에 바깥에 걸어서 이 우산 주인 찾아가지고 해서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내가 그걸 찾았거든. 전생에 3생만 남의 물건에 결코 도둑질 안 한 사람은 집안에 도둑이 안 든다. 고로 집안에 도둑이 드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과거를 생각해보자. 고로 결코 남의 걸 부러워하거나 남의 가족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냐 이 말이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세 번째는 사음을 하지 말라. 이것도 참 부처님, 우리 부처님, 여러분들 부처님을 다 몰라. 부처님 다 몰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싶으면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 가르쳐 줄까? 오늘 죽어보면 알아.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면 이 개받은 공덕이 얼마나 크고, 이런 절 하나 지을 때 자기가 한번 걸었던 게 얼마나 공덕됐다는 게 저승창고에 얼마나 저금됐다는 게 그냥 나타나고, 부처님 법이 영혼법, 죽으면 어디로 가는 법, 부처님께서 부처라는 법, 참 부처님 법은 앞으로 두고 보시오. 심리 바깥에서 두루막 자락만 봐도 절할 때가 와. 왜냐? 과학이 불교를 증명해. 과학이.